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로사대 너는 돌아가서 네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가매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중한 정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을 본문에서 믿음과 눈물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 얼마나 수고와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피곤한 영혼과 육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생수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에 남왕국 유다 나라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밤마다 베개 머리가 적시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도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눈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눈물 또한 신앙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길 없는 능력이 있고 눈물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분리하면 그냥 아이고 그래 저 영감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다고 야 이러면 영감아 그러고 통곡을 하고 그러고 그래. 그러게 되면은 남자들은 100이면 100 모두가 그 안에 눈물에 녹아져서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다 보면 나이 먹으면은 눈물이 어디가 있어요. 완악하게 돼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오히려 남자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어버려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자기가 필요한 것은 부모에게 욕을 해도 얻지를 못하면 목이 터져라 그냥 엎드려서 그냥 엉엉 울어버리면은 아무리 완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제일 약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에 굉장히 약하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본 일 별로 요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 눈물을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먼저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믿음과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한 것들을 상고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부친 아하스 왕과 모친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25세에 왕이 올라서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에요. 당시의 나라 정세는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끊임없이 위협을 해오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나라가 정말 좀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그 선물들 기구들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고 그걸로 술잔을 만들어서 자기가 술을 마시고 이런 아주 못되먹은 극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친 아비야는 경건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신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성장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는 왕이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하여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가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여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 섬기던 걸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닥쳐왔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국 아수르가 침략을 하여 나라의 성읍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도 낙심치 않고 침착하게 백성들의 동요를 안정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로 도와주십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어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저 터키에 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 있는 자와 함께 동역자가 되시고 믿음 있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았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아라 내 믿음이 대로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자꾸 아픈 사람하고 믿음도 없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지 말고 가족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돼요. 네. 가족들 중에 누가 몸이 아프고 문제 있으면 믿음 있는 내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러분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되었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 딸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의사가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그런 질병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죽는다.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그래 알았다. 너의 병을 고쳐서 3일 후에는 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아니요. 저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며 얼마나 잠자리에서 벽을 향해서 울었던지 이놈의 베개 곰팡이가 슬어서 그냥 눈물을 짤 정도예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3일 후에는 깨끗이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릴 것이다. 병만 고칠 뿐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마.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자 둘째로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하는 왕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그의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저 아수르 나라의 군대를 맞이해서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잘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에 약해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들 눈물에 약하듯이 하나님도 눈물의 기도는 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을 때 담임 목사에게 부탁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내놓으세요. 자 문제 있으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거의가 그래요.
가장 중요한 1번 그거 안 내놔요. 그보다 조금 더 좀 센 거 2번 그것도 안 내놔요. 그러면 어떤 걸 내놓느냐? 4번 5번 별거 아닌 문제 꼭 이런 걸 내라. 이런 걸 기도해서. 왜? 비밀이어서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밀이 그게 문제예요. 이 종에게 여러분 부탁을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눈물로 기도하지만 오늘날 같으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을 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시더라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복에게 이사야가 왕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이사야가 제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나라의 랍사게는 다시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또 종용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앞에 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그러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협박 편지를 앞에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노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저 35절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니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내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밤사이에 천사들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서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대적하는 자가 있으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결과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항복할 것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기 보낸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들어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사거리 죽여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중동은 뭐 포탄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미국에서 구입한 땅, 시타나바 땅도 땅 소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제 나라가 독립이 되었는데 저렇게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치르고 달려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라고 이제 경계서를 놓고 밤사이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요, 웬 구름이 저쪽에서 쫙 몰려온 거예요. 구름대가 몰려오더니 자기 머리를 지나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머리를 지나서 저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름대가.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그 군인들에게 그냥 뭔가가 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보니까는, 멀리서 보니까 군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또 뭐가 또 쫙 다시 날아가 버립니다. 좀 있으니까 구름이 또 쫙 오더니 그쪽에 있는 군인들에게 막 쏘날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조용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군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서 말벌떼를 보내갖고 말벌들이 저 시리아 군인들을 다 쏴버렸어요. 얼굴이고 머리고 온몸에 다 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소나기를 갖다가 퍼부숴버리니까, 벌에 쏜 데다가 소나기를 퍼부숴버리니까 퉁퉁 부어갖고 다 죽어버려요. 독이 올라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어요. 나도 지금 뒤를 싹 돌아보니까 별 억울한 일도 다 당했고요. 개척한다고 나는 개척만 3번 했거든요. 미국 와서. 개척한다고 얼마나 방해들 많은지 몰라.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못하게 막아요. 온갖 유명을 다 씌워갖고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만 만들어서 막 해서 나를 방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거 갖고 마음 상하지도 않았어요. 내버려둬요. 나는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보셨죠? 이 종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맡겨버려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요, 무서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무서운.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최근까지. 자, 이 일이 바로 아까 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을 죽여버리잖아요. 아까 시리아 군대를 다 말벌대로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최근에까지 있었어요. 근데 꼭 가르쳐 주셔. 자,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을 꼭 받잖아요. 근데 저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다 말하자는 응답 받은 거. 나도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다 퍼뜨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돼버려요. 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만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까지 무슨 일이 있는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시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응답을 받고 조심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거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그리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병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불치병이 걸렸을 때 의사가 마지막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의 병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6개월 아니면 3개월이다. 그러니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그러고 쉬다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지옥으로 가든가 천국으로 가든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개 환자들은 세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의사의 말을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저 말이 틀릴 거야. 그리고 또 이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고 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둘째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하필 나야? 와이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도 있어요. 또 셋째로 이제는 자기의 자신을 정리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았고,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이제 다 정리하라. 정리해.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너 마지막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너는 이제 다 준비하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더 살아야 돼. 그러고는 눈물로 또 하나님, 내가 내 눈물에 하나님 약해지시겠지. 그러고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못한 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것 반면에 또 내가 선하고 착한 일도 행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을 가는데 구걸하는 노수자가 있어서 내가 5달러 준 것이 기억납니다. 악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악한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5달러 준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것만 보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선지자가 와서 왕께서는 이미 죽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바로 옆에 기도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이에요. 물이 도망만 기다리겠다가 자기 가족들이 와서 딴 사람은 다 물에 넣어주는데 자기는 한 사람도 넣어줄 사람도 없고 손발을 나 까딱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 인생 끝났지 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라고 노력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망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영원토록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저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여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르나도의 메르바직 뭐예요?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맞으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가 책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어떠한 불치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아요. 나도 죽을 병에서도 어느 날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느 날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건강을 목표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부왕은 얼마나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왕은 우상을 섬기고 악한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의 부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폐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했어요. 그가 폐악한 아하스 왕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길을 가지 않냐고 아주 훌륭한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아비야인데 스가라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라는 그 우시아 왕 때 충실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비야 어머니는 스가라에서 그 선지자의 딸로서 그 아버지께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전가시켜주고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모세도 비록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모친 요게벳의 그 가르침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경건된 신앙생활을 가진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면서 그 신앙의 본을 잘 물려받아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서 왕으로 잘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온 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우상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도 부숴버렸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여러 산당을 지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이끌었더라. 여러분 아세라 목상은 뭐예요? 이 아세라 목상은 뭐냐면 오늘날 성모 마리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을 그때는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의 아들 담무스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목상을 만들었고 그걸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느 종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천주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성모상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모상이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고 아세라 목상이에요. 안고 있는 그 아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담무스라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중간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로 만들어버리고 아세라는 예수님 어머니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로 섬겼는데 그들을 산당을 때려 부셔버렸다고 말이죠. 또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저들이 너무나 폐역하고 얼씨만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독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다 물어 죽게 했던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노쇠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노뱀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 노뱀을 갖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그걸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것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이렇게 우상을 전부 그냥 때려 부셔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히스기야 왕은 감사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병은 아마도 무슨 병이었는가? 등창암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38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뭉치 무화과 과일을 그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암이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사일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어떤 의술도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대처 약품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에다가 침을 받아서 그걸 진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신랑 옆면서 그것을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도 사용하신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진흙에다가 침을 발랐는가? 왜 침을 발랐는가? 여러분, 그 침이라는 것은 남을 저주할 때 사용하죠. 에페이, 이 자식아, 잘 먹고 자살하라. 페이하고 침을 받잖아요. 그 저주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주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제하시기 위해서 침을 진흙에 이겨서 그걸 발라주시면서 신랑 염원서가 씻으라고 그랬더니 깨끗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8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 16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까이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병들었을 때에 물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쳐주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신이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런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해서 삼고하는 중에 또 하나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징조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어떤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에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리까 라고 히스기야에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등창암을 고쳐주셨는데 히스기야야,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병은 나았으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내가 더 살지 더 못 살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했지만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게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15년을 연장시켜달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증거를 보여주마. 자, 그러면은 이 태양이 지금 12시에 있다. 그림자가 12시에 있는데 이 그림자가 10도나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그때는 태양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게 해주실 거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과학시대가 다 그것이 아니고 지구를 갖다가 앞으로 더 돌려줄까 뒤로 돌려줄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떻게 돌아가는 지구를 멈춰서 반대로 거꾸로 돌릴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가 예 하나님, 지구가요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할 수 있겠죠. 쉽지요. 그런데 이걸 돌아가다가 뒤로 거꾸로 돌아가게 해서 좀 어릴 것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그 증거로 지구를 거꾸로 10도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지구를 거꾸로 돌려갖고 그림자가 10도로 반대로 가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천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이고 정말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뭐 역사 속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역사는 우리 것이 되겠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살아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능력을 입어서 히스기야 같이 우리가 일국의 왕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 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이 얻으시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만을 사랑하는 우리 매시보다 분청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주여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봉사가 잘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 강도 없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대적들이 맞싸우니 하나님의 싸워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객관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의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